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의 말씀은 암몬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요단 동편의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에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사입다가 조목조목 논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12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암몬 왕이 아르논에서부터 요단까지의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롭게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사입다가 전령을 보내서 암몬 왕의 주장이 맞지 않음을 터무니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암몬 자손의 땅에는 발을 들어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를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요단강 동편이 있고 또 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의 땅도 지나가고 또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로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의 서편이 거의 이스라엘 땅의 9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가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면 그런데 이때는 요단강 이 서편과 동편에 양쪽에 분할해서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동쪽에 북쪽에 있는 주로 암몬 자손은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전혀 그들의 경계선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이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지금 한 것이죠. 오히려 암몬 왕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던 그 땅은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먼저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이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여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을 다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암몬 자손과 그 왕은 지금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고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가 취한 것인데 왜 너희가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지금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과 이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논거가 역사성입니다. 이게 지난날 이 땅이 누구의 관할에 속했느냐,
이 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었느냐, 그 역사적인 근거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사사 입다가 그 암몬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3자인 암몬 왕 내가 그 땅을 달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의 23절 24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 한번 제가 먹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각 민족에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경우는 여기 나오는 그모스 신을 그들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모스 신이 너에게 어떤 땅을 주었다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 당시에는 불완전한 그런 신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각 민족에 여러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런 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런 민족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사사 입다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신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취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되었어도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그 땅이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논리적으로 또 반박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00년이나 지났지만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내어주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서 입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해 주소서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끝에 보면 27절 하반절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러한 입다의 주장은 요단 북쪽의 땅이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는 암몬 왕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또 상식적인 근거를 따라서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아침에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인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린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여기 보면 넘겨주심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넘겨주심에, 즉 이스라엘의 그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백성을 쳐서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또한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이와 같은 말씀의 패턴은 그 다음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저 뒤에 내일 아침에 보게 될 32절과 33절 말씀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멜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기도 그 표현이 나오죠. 입다가 암몬 자손을 향해 나아가 싸웠는데 그들이 승리를 했다는 거죠. 크게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심에, 여기서는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크게 무찔렀더라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다라는 다윗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아침에 살펴보게 될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암몬 왕과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입다가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입다를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는 전쟁에 나갈 수 없죠.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용기와 담대함,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싸움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쟁뿐이겠습니까? 전쟁만 하나님께서 관할하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내 자녀의 그 형통함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고 막힌 일도 풀리게 되고 안 보이던 길도 새롭게 길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면 인생은 복잡하지 않고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 달려들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맞설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단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께 단판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걸랑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시면 됩니다. 꼬리 내리고 대충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는 신앙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판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석 달이 걸릴 수 있고 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 외에 풀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기서
단판을 짓겠다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씨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면하도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남이 알 필요 없습니다. 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은 나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칠 수 없었던 가나안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냉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나는 너와 상관하지 않는다. 그를 내쫓는 표현이죠. 그래도 그 여인은 예수님 위에는 다른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들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딸을 외면하지 마소서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움을 의지할 곳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영역 속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그 막힌 길이라도 뚫리고 또 길이 없던 곳이라도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 있으나만 하는 신앙, 내 인생의 고통과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믿음, 그렇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해결하심으로 기도하기 전과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